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들, 우리가 숫곳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숫곳을 지나서 어딜 지났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뭐였었죠?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과 그 동시에 만났던 것이 바로 엘름이라는 것이겠죠. 엘름, 레롱 하듯이 엘름. 그 다음에 엘름을 지난 다음에 어디를 만나죠? 신라면, 신광야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특정한 지역들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참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다는 곳은 어디다? 어디다? 숫곳.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바다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그곳에 수장시켰던 홍해바다의 사건.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죠. 그들이 3일 길을 지나는 가운데서 물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쓰디쓴물, 먹고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못쓸 물이었는데 그 옆에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꿨지만 그거는 잠시 맛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예비되었다?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오아시스가 준비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양식을 제공했던 것들이 바로 신광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신광야를 지나서 뭐예요? 르비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비딤은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본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의 바로 앞에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영원한 생수인 반석에서의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라는 틀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공동체가 듣게 되어지고 그렇다 말씀은 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큰 지명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만 저는 신약을 전공했는데 사실 제가 논문은 이걸 쓰고 싶었어요. 근데 구약을 하기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내가 모르겠어요. 한 목사 정도의 젊은 나이에 신학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구약을 했을 것 같은데 차마 하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두려워서 못했는데 항상 이 출애굽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출애굽 광야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르비딤 시리즈 2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인구 조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로 보지 마세요. 그냥 60만 명이 출발했을 때 그 60만 명은 우리 몸의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모든 조직이 한 6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에 60만 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불필요한 거 등등등 숫자는 세지 않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기간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할 때 몇 명이에요? 똑같이 거의 비슷한 60만 명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에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그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들을 다 죽여서 결국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광야의 40년인 거예요. 비록 그 가운데서 매를 맞고 혼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은 겪지만 결국은 나는 내 자신은 그대로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애굽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고요. 성경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 예수가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것.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죽으시는 것도 뭘 위해서다? 섬기시는 과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뭐예요? 구원과 섬김. 이것이 소명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섬길까요? 저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뭐 빗자루 들고 제가 뭐 설거지하고 저는 그건 쇼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설거지하고 근데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분은 뭘요? 물질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다른 건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몸 하나는 건강해. 그래서 한혜경 권사를 내가 운전은 내가 필히 책임지고 하겠어.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날 섬기려고 할 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세요? 당연히 섬기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시청 가가지고요. 공무원들 오지랖 넓어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활절 행사 끝나고 내가 밥 사겠다고 해가지고 밥 사주겠다니 가만히 보니까 한 3명인 줄 알았더니 그 팀이 20명이 넘는데 어휴 말 잘못했다. 큰일 났다. 밥값이 엄청나게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피자로 때우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피자 정도는 내겠다 속으로 해서 한 판씩 먹는데 우리 애들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2조각씩만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딱 6판만 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피자 헛을 하라고 그렇게 오지랖 떨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섬길 수 있다면 섬기고 나눈 것. 이게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빌어먹는 사람들은 평생 빌어먹어요.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평생 그지로 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도 성경적으로 가르쳤어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주님의 가르침이셨는데 우리 엄마는 몰랐던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과 섬김은 곧 우리에게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뭐예요? 모세였고 교회의 구성은 뭐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르비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걸 보면서 교회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있구나. 가정의 공동체, 개인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속에 목회 사역 속에 잘 스며들어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세상을 살며 순례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며 또한 섬김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며 섬김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교회 사역의 모델 과제를 한번 발견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탈진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광야 사역에서의 과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시죠? 인간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다른 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빛을 만들 거해서 쭉 여섯째 날까지 짐승까지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한 게 아니라 거의 덕분에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누구도 안식해요? 인간도 안식해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첫 주신 것이 바로 쉼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을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인 거예요. 안식했더니 막 집에서 놀고 TV 보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 속에서의 탈진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최대 장애는 섬기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번아웃 혹은 탈진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사역에서 탈진의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머무는 동안 많은 백성들의 재판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력이 세하여 짐이 곧 탈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13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백성들이 모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장인 이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보니까 모세에게 행한 것을 보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하여 넌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하지요. 이와 같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두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에게 필경 기력이 세리니, 이걸 얘기하는 탈진을 말하는 기력이 세리니, 자, 이래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이 너무 과하다고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이 대열 속에 파송시켜서 그 입술을 통해요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거나 이런 섬김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뭐냐면 일을 하다 보는 번아웃, 탈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든 뭘 하든 이 탈진의 문제는 비단 우리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가정의 주부의 일을 하고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또 하나의 뭐가 온다? 탈진이 내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게 된 거예요. 탈진의 해결 방법으로서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휴가를 따는 방법, 다 내려놓고 그래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 물론 그 방법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하고 왔더니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 집어넣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쉼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쉼을 갖게 하는 시간도 적정하게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뜻밖의 그런 방법이 전부가 아니란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탈진 해소에 도움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과의 영적 싸움은 단순히 혼자서 이걸 감당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십, 그 주신 섬김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분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1절, 22절에 처방을 내리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그렇죠, 내가 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업무 분장이 나고 조직이 만들어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의 원리에서 사장 혼자서 일을 하지 않냐고, 그것이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나누는 역할은 이미 성경이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하던 일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탈진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에 지도자를 세워서 업무를 뭐예요? 분담하라는 것. 그래서 리더십 엠파워먼트, 그러니까 엠파워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것들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하여 나누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업무를 분배하라는 것.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조직을 만들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목장과 7명의 목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7명의 목장은 7집사를 의미하는 거였고 12명의 목장은 12명의 제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의 목장 안에는 4명의 순장이 있는 거예요. 4명의 순장 밑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여기는 48 순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4, 7이 28, 28개. 그러니까 48개와 3, 4, 7이 28. 그러면 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바웃으로? 그게 한 4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뽑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근데 여러분, 차라리 회사 같으면 제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참 좋겠어. 그렇죠? 제가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될 줄 알았어요. 초창기 때 교회 개척하고요, 이런 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야, 놀랍게도 각 리더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서 주님이 원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초창기 때 그것이 실패하고 난다면 소그룹 모임을 딱 없애버렸어요. 절대 안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목장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순장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아직 12목장을 못 세웠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하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2명이 참 내가 욕심도 컸다. 왜냐면 주님은 12명이 제자 세웠잖아요.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나 혼자도 꺽꺽대는데 한 명만 제대로 세워도 되는데, 이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걸 세울 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일하고 싶어서 왜 측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지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에게 순원들에 대한 것들을 신방하게 하고, 순원들에 대한 상담도 하게 하고, 순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임파워먼트,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것이 놀랍게도요, 모세에게 했던 방법을 제가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 저는 죽도록 뭐만 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교육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면 교회는 더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뜻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는 본인들이 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성경적 근거를 한다면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결국은 나 자신의 탈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국 리더십을 나누는 것. 그래서 순장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들, 리더들 그리고 권사급 정도 되어지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조직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적 근거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세운다는 것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의 수용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 초석이요, 나중에는 훗날 어떻게 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튼튼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버려요. 아세요?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조직 형태의 유일한 문제점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경직되기 쉽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얘기한 저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때는 수직적 관계가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정 60만 명이 지금은 이동 중인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목소리 큰 모세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저 많은 사람들이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을 누구의 지도자인 모세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면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참 재밌어요. 자,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다. 아니에요. 천부장은요 딱 10명만 거느려요. 누구를? 백부장을 10명 거느리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게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데 그 밑에 1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요? 네? 2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백부장은 50부장 2명인 거예요. 그 50부장 하니까 제가 백부장이 되잖아요. 본인은 또 100명 그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참 조직이에요. 10명 그리고 2명. 그럼 50부장은? 예? 5명. 아세요? 그래서 1:1 양육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조직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밑에 백부장은 참모 2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참모 밑에는 5명씩으로 정해되어 있는 그런 용사들을 또 거느리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머릿속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이 원리를 가지고 찾아봐도 좋은 연구 자료가 되고요. 논문 자료 나와요. 사실은. 아세요? 자, 아무튼 이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 왜? 이동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따르는 관계예요. 이것이 바뀐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와 고정이 됐을 때의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이 명령, 수직적 관계의 명령.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한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게 맞아요. 그분의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카리스마 가지고 교회에 1000명, 10,000명, 심지어는 30만 명이 거느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위치되어지면요,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수평적 관계로 이걸 위임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한국 교회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은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 수평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상 제가 목사일 뿐이지 저랑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모습에서 이제는 점점 이것을 나누는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위임 맡아서 이제는 작은 목장,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두 날개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의 교회 공동체 예배, 그리고 작은 소규모의 교회, 가정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교회. 근데 이것은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밑에서 이미,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 다시 제자를 만들라는 배가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고요,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자, 르비딤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석을 쳐서 무엇을 하겠다? 생수를, 아주 풍성하게 생수를 마시게 했다. 그 마신 다음에 그곳에 뭘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또는 우리 같은 민족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의 탈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empowerment,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명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밑에 그 내용, 르비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생수를 마시게 한 후 광야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희생을 통한 목마름의 해결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마름은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평적 공동체를 세워 인간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교회에서 좋은 말을 듣겠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내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채워도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목말라요. 취미생활에도 여전히 목말라요. 뭔가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계속 추진해요. 내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을 끊어가지고 수없이 배워요. 왜? 뭐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빠져 있어요. 목마름 때문인 거예요. 때에 따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즐거워요. 왜? 목마름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목마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요건이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뭐 물질,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방과학교, 예비학교, 또 뭐가 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시니어학교, 그럼 뭐라 하죠? 노인대학,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진짜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간 밑밥, 믿기? 이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수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제시를 해주지 아니한다면 교회는요, 푸닥거리하는 그런 것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시내산 전이에요. 시내산 전이에요. 그것에서 영원의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의 여정의 광야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최소한 50부장 할 수 있잖아요. 5부장까지는 뭐예요? 그래도 10부장까지는 못하도 10명을 못 거느리더라도 10명 못 거느리더라도 50부장은 할 수 있잖아. 2명 정도 내가 거느릴 수 있어.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난 2명 정도. 근데 그게 50부장, 10부장짜리야. 50부장, 그죠? 100부장이잖아. 100부장 정도 되면 50부장 둘만 거느리면 되잖아요. 근데 50부장도 알아요. 100부장이 정말 그럴 능력이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교회라는 것은 이 르비딤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그럼 이것을 마신 우리들이 뭐예요? 또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더니 그 공동체에 내가 쓰임받다가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원과 섬김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와 같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 목마름을 해결했던 예수를 소개하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성가대 가서 꼭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준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맨 앞에 있다 보면 여기서 소리 다 들려요. 소프라노 소리에서 2개 나오기도 하고 엘토의 소리도 나오기도 막 그래요. 근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찬양 소리가 오늘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떠나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아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비록 내가 음치일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찬양의 소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안내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친구들도 좋지만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교회 안에서 찾는 것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정이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친구 먹으면 되잖아요. 싫어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 내에서도 또 교계 내에서도 우리 노예 내에서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분한테 할 뿐이면 제가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그분한테 영적인 도움,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항상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좋은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두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어요. 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 자, 두 번째. 그렇습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나누지 마시고, 제발 멍청하게 하기 싫어서 나누지는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공유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이건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 이우철의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아시겠어요? 요것이 이 본문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 지도를 쫙 보면서 큰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머리에 두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의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꼭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 되게 미워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잘 모으신 분도 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이제 계속 모아져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것인데, 이걸 잘 볼란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아무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기도할까요?